잠 못 드는 밤을 위한 명상. 잠이 오지 않는 밤은 마음이 과거와 미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명상은 호흡과 몸의 감각을 통해 지금으로 돌아오는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호흡을 세는 명상입니다. 잠이 오지 않을수록 우리는 숨을 잊고 생각만 붙잡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호흡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호흡은 생각보다 먼저 우리를 현재로 데려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숨이 길면 길다고 알고 짧으면 짧다고 안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숨을 바꾸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는 뜻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하나를 세고 내쉴 때 둘을 셉니다. 10가지 세고 다시 하나로 돌아옵니다. 마음이 흩어질 때는 숨을 벗삼으라는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밤의 적적 속에서 가장 든든한 친구가 숨이라는 뜻입니다. 호흡의 숫자를 얹으면 생각이 끼어들 틈이 줄어듭니다. 옛날에 논밭에서 하루를 보내고 누우면 숨소리만 들어도 잠이 들었죠. 그때처럼 단순해지는 연습입니다. 여러분도 숨을 세다 보면 숫자를 읽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 순간이 바로 잠으로 넘어가는 문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몸의 무게를 느끼는 명상입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몸이 떠있는 듯하면 마음이 긴장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게를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바닥에 놓였다는 감각이 안전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몸을 놓아두면 마음도 놓인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힘을 빼는 것이 곧 마음을 쉬게 한다는 뜻입니다. 발끝부터 머리까지 천천히 내려가며 무게를 느낍니다. 이불이 닿는 감각을 하나하나 알아차립니다. 지금 이 몸이 여기에 있다는 확인이 됩니다. 서양의 한 사상가는 몸이 쉬면 생각도 쉰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문화가 달라도 진리는 닮아있음을 보여줍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면 그 부위에 숨을 보냅니다. 억지로 고치려 하지 말고 따뜻하게 둡니다. 그렇게 두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생각을 내려놓는 관찰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는 생각을 없애려 했습니다. 그러나 애쓸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왜냐하면 밀어내는 힘이 곧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구름처럼 보라고 전하셨습니다. 구름은 붙잡지 않아도 흘러갑니다. 일어나는 것은 두고 사라지는 것도 둔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개입하지 않는 지혜를 말합니다. 생각이 오면 이름만 붙입니다. 계획, 걱정, 추억 같은 시기입니다. 붙이고 나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옛날에 마루에 누워 별을 보듯이 생각을 바라봅니다. 별은 세어도 잡을 수 없듯이 생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장 붙잡고 있나요? 네 번째 지혜는 감사의 회상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마음은 부족을 셉니다. 그래서 하루의 작은 감사로 방향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마음을 부드럽게 풀기 때문입니다. 만족을 아는 이는 가난하지 않다는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가진 것이 아니라 느끼는 마음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있었던 사소한 일을 떠올립니다. 아침에 햇살 따뜻한 국 한 그릇, 손주의 웃음 같은 것입니다. 한 가지씩 떠올리며 숨을 쉽니다. 감사는 억지가 아니라 발견입니다. 발견은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편안함이 잠으로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소리를 듣는 명상입니다. 완전한 고요를 찾으려 하면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리를 그대로 둡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거부하지 않을 때 긴장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소리는 와도 머물지 않는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소리가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계 소리, 바람 소리, 멀리 지나가는 차 소리를 듣습니다. 좋고 나쁨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감을 봅니다. 옛 시골 밤의 풀벌레 소리를 떠올려도 좋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우리는 잠들곤 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호흡과 함께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짧은 문장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숨의 말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반복은 마음을 안정시키기 때문입니다. 들이쉴 때 괜찮다, 내쉴 때 놓아둔다라고 속으로 말합니다. 놓음은 가장 큰 쉼이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애쓰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말은 작고 부드럽게 합니다. 속삭이듯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 사라지고 숨만 남습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내일을 미루는 결심입니다. 밤에 계획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내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밤은 쉬는 시간이고 해결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가 아니면 내려놓는다는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지혜로운 선택을 말합니다. 메모가 필요하면 짧게 적고 다시 눕습니다. 적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놓게 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밤에는 결정하지 말라 했죠. 그 말이 몸으로 이해됩니다. 여덟 번째 지혜는 따뜻함을 느끼는 명상입니다. 몸이 차가우면 마음도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함을 더합니다. 왜냐하면 따뜻함은 이완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배나 손의 온기를 느낍니다. 자비는 먼저 자신에게 향한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스스로를 돌보라는 뜻입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떠올려도 좋습니다. 그 기억만으로도 몸은 반응합니다. 아홉 번째 지혜는 호흡의 길이를 늘리는 명상입니다. 숨이 짧으면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내쉬는 숨을 길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쉬는 내려놓음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넷에 들이쉬고 여섯에 내쉽습니다. 내려놓을수록 편안해진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단순한 원리입니다. 억지로 길게 하지 말고 가능한 만큼 합니다. 가능함이 곧 지속입니다. 열 번째 지혜는 잠을 목적에서 내려놓는 명상입니다. 잠을 자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잠을 막습니다. 그래서 쉬고 있음을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쉼 자체가 이미 잠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려 하지 말고 되게 둔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밤의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눈을 감고 깨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쉬고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넘어가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지혜들 중 하나만 함께해도 좋겠습니다. 잠은 잡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게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잠 못 드는 밤을 위한 명상 두 번째 절. 잠이 쉽게 들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나지 않은 밤의 방식으로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절에서는 깊은 이완과 수용을 통해 잠의 문턱을 낮추는 지혜를 살펴봅니다. 11번째 지혜는 밤의 리듬을 인정하는 명상입니다. 밤마다 같은 시간에 잠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조급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의 리듬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매일 같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난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오늘의 잠도 오늘의 조건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몸이 원하는 속도를 느껴봅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둡니다. 그 인정이 긴장을 풀어줍니다. 12번째 지혜는 눈에 힘을 놓는 명상입니다. 눈꺼풀이 무거워도 안쪽에서는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의 긴장이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려 하지 않을 때 편안해진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밤에 특히 잘 맞습니다. 눈앞에 어둠을 느낍니다. 어둠을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면 어둠이 넓어집니다. 넓어질수록 마음은 가라앉습니다. 13번째 지혜는 숨 사이의 멈춤을 느끼는 명상입니다. 들이쉼과 내쉼 사이에는 짧은 공백이 있습니다. 그 공백을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멈춤은 가장 깊은 쉼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를 따로 만들지 말라고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의미 있는 고요를 보라는 뜻입니다. 숨이 끝나고 다음 숨이 오기 전을 봅니다. 아주 짧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 틈에 마음이 쉬어갑니다. 14번째 지혜는 생각의 뿌리를 느끼는 명상입니다. 생각 하나하나를 쫓다 보면 지칩니다. 그래서 뿌리를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생각은 불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생각도 잦아든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원인을 보라는 뜻입니다. 지금 무엇이 불안한지 묻습니다. 답을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묻는 순간 이미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에서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15번째 지혜는 몸의 안쪽 공간을 느끼는 명상입니다. 몸은 단단해 보이지만 안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느껴봅니다. 왜냐하면 공간을 느끼면 압박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몸 안에도 하늘이 있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넉넉함을 말합니다. 가슴배 머리 안쪽을 천천히 느낍니다. 비어있음이 느껴지면 그대로 둡니다. 비어있음은 잠과 닮아 있습니다. 16번째 지혜는 기대를 내려놓는 명상입니다. 이제는 잠들어야 한다는 기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기대를 내려둡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깨어있음의 다른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람을 멈추려 하지 말라고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흐름에 맡기라는 뜻입니다. 잠이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진심이 될 때 몸이 반응합니다. 17번째 지혜는 자비를 자신에게 돌리는 명상입니다. 잠을 못 자는 자신을 탓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가장 강한 이완이기 때문입니다. 아픈 이를 돌보듯 자신을 대한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밤에 꼭 필요한 태도입니다. 오늘의 나를 불러봅니다. 수고했다고 말해줍니다. 그 말이 마음을 덮어줍니다. 18번째 지혜는 자연스러운 졸림을 기다리는 명상입니다. 억지로 잠들려 하면 졸림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졸림은 명령이 아니라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때가 되면 떨어진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기다림의 지혜입니다. 몸의 작은 변화들을 느낍니다. 따뜻한 무거운 흐려짐을 봅니다.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19번째 지혜는 밤을 통째로 맡기는 명상입니다. 부분적으로 애쓰면 전체가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 전체를 맡깁니다.
왜냐하면 통째로 맡길 때 마음이 계산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맡김을 신뢰라 불렀습니다. 이 말은 의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밤이 알아서 하게 됩니다. 20번째 지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명상입니다. 모든 방법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깊은 잠은 행위가 멈춘 자리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본래 고요는 만들 수 없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두 번째 절의 끝입니다. 누워있는 이 상태를 그대로 둡니다.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절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잠들어 있습니다. 마냥 깨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잠 못 드는 밤을 위한 명상 세 번째 절. 잠이 깊어지지 않는 마지막 지점에는 내려놓지 못한 미세한 힘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절에서는 그 미세한 힘을 알아차리고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지혜를 살펴봅니다. 21번째 지혜는 몸의 경계를 흐리게 하는 명상입니다. 우리는 몸을 선명하게 느낄수록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흐립니다. 왜냐하면 경계가 흐려질수록 잠의 성질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와 세상을 나누지 말라고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분리의 감각을 놓으라는 뜻입니다. 이불과 몸의 구분을 느슨하게 합니다. 몸이 이불에 스며든다고 느껴봅니다. 그 감각이 번지면 생각도 옅어집니다. 22번째 지혜는 무력해져도 괜찮다는 허락입니다. 잠들기 직전에는 힘이 빠집니다. 그 상태를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무력감은 잠의 입구이기 때문입니다. 힘을 잃을 때 쉼이 시작된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밤의 진실입니다. 몸이 축 늘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그대로 둡니다. 23번째 지혜는 생각의 끝을 보지 않는 명상입니다. 생각은 끝을 보려 할수록 이어집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놓습니다. 왜냐하면 끝을 보려는 마음이 각성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답을 서두르지 말라고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완결을 요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문장이 끝나기 전에 내려둡니다. 이야기가 흐릿해지도록 둡니다. 그 흐릿함이 잠의 언어입니다. 24번째 지혜는 호흡이 사라져도 놀라지 않는 명상입니다. 잠들기 직전 숨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놀라 깹니다. 그래서 미리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숨의 감각이 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도 잠시 쉬어간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숨을 찾지 않습니다. 다시 나타나면 그때 느낍니다. 그 사이에 잠은 스며듭니다. 25번째 지혜는 의식을 넓게 펼치는 명상입니다. 한 점에 집중하면 긴장이 남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넓힙니다. 왜냐하면 넓음은 경계를 풀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붙잡을 수 없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밤의 방식입니다. 몸 전체를 동시에 느낍니다. 어디가 중심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중심이 사라질수록 깊어집니다. 26번째 지혜는 기억을 이미지로 바꾸는 명상입니다. 기억은 말일 때 각성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둡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는 꿈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그림처럼 보라고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가볍게 보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장면으로 떠올립니다. 움직이지 않게 둡니다. 그 장면이 서서히 희미해집니다. 27번째 지혜는 깨어있는 나를 지켜보는 명상입니다. 아직 잠들지 않았다는 자각이 있습니다. 그 자각을 봅니다. 왜냐하면 보는 순간 동일시가 풀리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는 이는 잠들지 않는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분리가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깨어있는 나를 한 발짝 떨어져 봅니다. 그 나도 피곤해 보입니다. 그 모습이 연민을 부릅니다. 28번째 지혜는 피로를 믿는 명상입니다. 몸이 이미 지쳐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봅니다. 왜냐하면 몸은 스스로 회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늘 제 길을 안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통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피로를 떠올립니다. 그 피로가 잠을 부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29번째 지혜는 밤과 하나가 되는 명상입니다. 밤을 배경으로 느끼면 분리가 남습니다. 그래서 밤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될 때 의식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밤도 나를 안고 있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고립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둠 소리 공기를 함께 느낍니다. 그 안에 몸을 둡니다. 30번째 지혜는 알아차림마저 내려놓는 명상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마저 놓습니다. 왜냐하면 잠은 알아차림 이후에 오기 때문입니다. 놓을 것도 없을 때 완전한 쉼이 있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세 번째 절의 끝입니다. 알고 있다는 감각을 놓아둡니다. 밤이 나를 지나가게 둡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절입니다. 이 지점에서는 노력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잠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잠 못 드는 밤을 위한 명상 네 번째 절. 잠이 마지막까지 머뭇거리는 이유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절에서는 사라짐을 자연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살펴봅니다. 31번째 지혜는 의식이 가벼워지는 것을 허용하는 명상입니다. 잠들기 직전에는 내가 흐려지는 느낌이 옵니다. 그 순간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흐려짐은 잠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체는 머물지 않는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붙잡을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붙들지 않습니다. 흘러가게 됩니다. 32번째 지혜는 방향 감각을 잃어도 괜찮다는 명상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앞뒤가 흐려집니다. 그 상태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잃는 것은 꿈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이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을 때 문이 열린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밤의 지혜입니다. 지금 어디인지 묻지 않습니다. 알 필요가 없음을 받아들입니다. 33번째 지혜는 시간 감각을 풀어주는 명상입니다. 잠이 안 올수록 시간을 셉니다. 몇 시인지 몇 분이 지났는지 떠올립니다. 그래서 시간을 놓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식은 각성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와 미래를 모두 놓으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만 남기라는 뜻입니다. 지금이라는 말조차 내려둡니다. 그 순간 시간이 풀립니다.
34번째 지혜는 생각의 언어를 흩어지게 하는 명상입니다. 말로 된 생각은 깨어있게 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풀어냅니다. 왜냐하면 꿈은 말이 아니라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말 이전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밤에 꼭 맞습니다. 생각이 소리처럼 흩어지게 됩니다. 의미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 흐트러짐 속에서 잠은 다가옵니다. 35번째 지혜는 몸이 잠을 대신 선택하게 두는 명상입니다. 우리가 자려고 애쓰면 몸은 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선택을 넘깁니다. 왜냐하면 몸은 잠의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몸을 믿는 것이 수행이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통제에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몸이 알아서 가도록 둡니다. 개입하지 않습니다. 36번째 지혜는 경계 없는 편안함을 느끼는 명상입니다. 편안함을 느끼려 하면 다시 긴장합니다. 그래서 편안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편안함은 의도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얻으려 하지 말라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밤의 태도입니다. 불편해도 괜찮다고 둡니다. 그 허용이 곧 편안함입니다. 37번째 지혜는 사라짐을 연습하는 명상입니다. 잠은 작은 죽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을 피합니다. 그래서 연습합니다. 왜냐하면 사라짐은 매일 밤 일어나는 자연이기 때문입니다. 밤은 매일 우리를 비워준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두려움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날을 잠시 내려둡니다. 아침에 다시 온다는 것을 압니다. 38번째 지혜는 저항이 없는 상태를 느끼는 명상입니다. 아주 미세한 저항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보는 순간 저항은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맞서지 말라고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대로 두라는 뜻입니다. 싫음 좋은 판단을 내려둡니다. 남는 것은 중립입니다. 중립은 잠과 닮아 있습니다. 39번째 지혜는 이미 충분하다는 감각에 머무는 명상입니다. 아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하다는 인식이 긴장을 끝내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완전하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마지막 문턱입니다. 오늘의 밤은 여기까지라고 둡니다. 그 사실이 마음을 닫아줍니다. 40번째 지혜는 맡김마저 있는 명상입니다. 이제 맡긴다는 생각조차 남아있습니다. 그것마저 놓습니다. 왜냐하면 잠은 어떤 태도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밤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4번째 절의 끝입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사라집니다. 여기까지가 4번째 절입니다. 이 지점에서는 깨어있음과 잠의 경계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 말을 듣지 못한 채 잠들어 있습니다. 잠 못 드는 밤을 위한 명상 5번째 절. 잠이 끝내 오지 않는 듯 느껴질 때는 깨어있음과 잠듦의 구분을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번째 절에서는 그 구분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지혜를 살펴봅니다. 41번째 지혜는 깨어있음도 밤의 일부로 보는 명상입니다. 아직 의식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거슬립니다. 그래서 관점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음 또한 밤이 허락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별을 만들지 말라고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나누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고 있음과 깨어 있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태를 밤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수용이 경계를 녹입니다. 42번째 지혜는 몸의 자동 반응을 믿는 명상입니다. 우리는 자꾸 몸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몸은 이미 잠으로 가는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설명 없이도 작동한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간섭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침삼킴 숨고르기 같은 반응을 그대로 둡니다. 의미를 붙이지 않습니다. 43번째 지혜는 꿈의 문턱을 느끼는 명상입니다. 이미 꿈 같은 장면이 스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놓습니다. 왜냐하면 붙잡는 순간 문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가는 상을 쫓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꿈에도 해당됩니다. 스치는 이미지를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44번째 지혜는 생각과 몸의 분리를 풀어주는 명상입니다. 생각은 떠있고 몸은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 간격이 깨어있음입니다. 그래서 합칩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될 때 의식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나뉘면 괴로움이 생긴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밤에도 같습니다. 생각이 몸 안으로 내려오게 둡니다. 몸의 무게 속으로 스며듭니다. 45번째 지혜는 노력의 잔향을 씻어내는 명상입니다. 아직도 애쓴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노력조차 잠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공을 자랑하지 말라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애씀을 붙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한 모든 시도를 내려둡니다. 충분했음을 인정합니다. 46번째 지혜는 밤의 깊이를 느끼는 명상입니다. 어둠을 단순히 에브선스로 봅니다. 그래서 깊이로 느낍니다. 왜냐하면 깊이는 의식을 아래로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깊은 밤은 말을 삼킨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고요의 힘입니다. 어둠의 두께를 느껴봅니다. 그 안에 몸을 맡깁니다. 47번째 지혜는 사라지는 자각을 두려워하지 않는 명상입니다. 의식이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그 순간 움찔합니다. 그래서 미리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끊어짐이 바로 잠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멸을 자연이라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거부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라져도 괜찮다고 둡니다. 그 허락이 마지막 문입니다. 48번째 지혜는 나라는 중심을 놓는 명상입니다. 아직 나라는 감각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사라질 때 꿈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없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비어있음의 가르침입니다. 누가 자는지 묻지 않습니다. 묻는 자도 내려둡니다. 49번째 지혜는 밤이 대신 해주도록 두는 명상입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맡깁니다. 왜냐하면 밤은 늘 우리를 재워왔기 때문입니다. 밤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신뢰의 끝입니다. 오늘도 밤에게 넘깁니다. 그 사실만 남깁니다. 50번째 지혜는 설명 없는 심에 머무는 명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그것마저 놓습니다. 왜냐하면 잠은 이해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알 필요 없는 것이 가장 깊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5번째 절의 끝입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쉬어갑니다. 여기까지가 5번째 절입니다. 이 지점에서는 듣는 이와 잠의 구분도 희미해집니다. 밤은 이미 일을 하고 있습니다.